여러분, 태어난 날은 생일이라 그래서 식구들이 다 축하를 해요. 정말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일에 옛날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게 생일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태어난 그날은 누구든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호적이 올라갈 때도 생일,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두고두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또 축하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죄인, 허물 많은 우리,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사람이 되셨겠어요. 뭐 하려고? 대신 죽으려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버리지 않으시려고. 파멸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정말 감사한 날이죠. 최고의 명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탄절 날은 주님이 탄생한 날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선물, 그거 기다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서로 선물 주고받고, 좀 더 큰 사람들은 또 애인 만나서 서로 같이 만나고 지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기쁘기는 한데, 즐겁기는 한데, 그날 쉬는 날이라서 좋다. 이날을 좀 오래간만에 만나서 만날 사람들과 같이 사랑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니까 좋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과 정말 얼마나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멀리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그런 내용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와서 헤롯 임금한테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셨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권위도 있고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시받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갓난아기인 아기 예수께 경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셨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왜 절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 곧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거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의 별이 나타나자 알고 아기 예수께 경배로 온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께 절한 것을 보면 신기해요. 왜냐하면 현직 왕인 헤롯 왕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친도 계셨는데 예수님 모친 아버지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절했다고요? 아기 예수께 절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 아기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비록 알지만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한 구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누구신가요? 일사각오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탄압 속에서 신사참배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단들이 다 그랬어요.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절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결을 했어요. 그렇게 가결 안 하면 뭐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그러고 핍박하고 죽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저기 일본의 그 천황폐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얼마나 이게 굴욕적인 일이에요. 이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서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황폐하한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왕이에요. 왕 중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법으로 하든 권세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든 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왕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왕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모셨나요? 그냥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지 뭐, 그냥 그래서 그냥 나온 건 아니십니까?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께 경배하기보다는 돈 따라 움직이고 명예 따라 움직이고 이익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성취를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 오늘 주기철 목사님처럼 동방바서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정말 나를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그 무서운 죄에서 건지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이요,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탄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 믿고 정말 주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다스림만 받으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각오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모시고 오늘 이 동방바서처럼 그를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께 비치니까 그렇게 기뻐했어요. 아, 여기 예수님 계시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우리 이런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경배해야 할까요? 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정으로 왕에게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누굴 믿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바서들은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주님께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동방바서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동방은 메디아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메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메디아의 수도가 하마단인데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658km나 된대요. 근데 그거를 뭐 말을 타고 왔던 걸어왔던 산 넘고 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도 표를 보고 그냥 쭉 찾아온 거예요. 장소도 정확하게도 모르고 찾아온 거예요. 수천리 길, 험한 길을 예수님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는 엎드려 경배했어요. 동방바서들이 헤로드 왕에게 어디서 나겠냐고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사장과 대제사장 통해서 전해받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로드 왕은 이 동방바서들을 보내면서 자세히 물었어요.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거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그럼 나서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왕이야? 그럼 내 자리를 뺏을 거 아니야. 죽이려고 했어요. 또 대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아주 성경 박사님들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목자가 다스릴 거라고 성경을 아주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8km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에 8km밖에 안 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코빼기도 안 붙였어요. 왜요?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뭐 굳이 꼭 성탄절에 그렇게 가야 됩니까? 주일날 그냥 그날 그냥 같이 겹쳐서 그냥 합시다. 그래서 성탄 전야도 그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뭐 굳이 화요일인데 주일날 모였을 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악한 습관을 갖지 말아라. 서로 돌아와 보아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살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하나님도 아닌 것에 굴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뜻을 쫓아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준다 할지라도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거 포기하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지금 뭐 아스팔트 다 깔려 있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또 못 간다 그러면 차 가지고 모시러 가요. 참 그래도 못 가는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예수님 왕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진짜 믿으시나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뻤는지 이 동방에서 기쁜 마음으로 경배했어요. 저 여러분도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거 예수 믿어야 그게 영광스럽지 예수님 안 믿으면요 헤롯과 똑같아. 귀찮아. 내 일에 지장이 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뭐 지식적으로 알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계시면 나 귀찮아. 내 멋대로 못 살아. 오히려 지장거리로 생각하고 아편으로 생각하진 않나요? 우리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셔 주신 독생자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구주시다. 확실히 믿고 이 주님 믿고 살 때 영광스러운 하는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까요? 11절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했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뭐 하기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생명도 주님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물질 할 거 없어요.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기쁨으로. 동방바사들은 수천리 먼 길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보배 함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드렸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제왕들이 메시아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금과 유황을 그에게 바치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 와서 이렇게 실제 이 말씀대로 아기 예수께 이렇게 황금, 유황, 몰약을 실제로 드렸어요. 왜요? 아기 예수는 유대인이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제왕들이 그에게 와서 경배를 해야 될,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 경배를 받게 합당한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에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왕 중의 왕이고 우리들이 왕인 것을 전파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가장 목숨까지 주신 주님께 뭐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나도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살아요.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하면서 살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요 얼마나 뿌듯하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도 아니고 특권으로 다가와요. 정말 주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드릴 때 최고 기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11조 벌러 간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다스림을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마음먹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거룩한 축복의 손길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의로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요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거 그는 덤으로 보너스로 주셔요. 실제로 주셔요. 하나님은 살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고 가짜 하나님 뭘 믿어요. 진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게 그분께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해요. 이걸 못 믿으면 뭐 신앙생활을 왜 해요 사실. 하나님 헛되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독백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당신의 축복의 손길과 위대하신가 그 긍휼과 그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써주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게 가장 귀한 거 주께 드리며 사는 거. 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구주시니까. 오늘도 가짜 하나님한테 쏘가서 거기다 그냥
정말 모든 걸 투자하고 평생 쏘가서 무덤으로 가면 끝날 거 거기다가 인생을 바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그네 인생인 걸 모르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모르고 일시적인 이러한 문제와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살다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하늘 뺏었을 때 없어지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람 있어요. 아, 주님 몰랐더라면 그런 일에 마음이나 먹었겠어요? 그런 일에 헌신할 마음, 생각을 가졌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요,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쩌다 죽는 게 아니고 나의 눈물과 나의 땀방울과 나의 목숨을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의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님께 꼭 그렇게 드려야 돼?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돼? 가야 돼. 왜? 그분 우리 하나님이야. 날 구원한 분이야. 날 사랑하는 분이야. 나는 그분이 주시는 곳으로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렇게 존귀 여겨야 되는 분이구나. 자기 생일을 다 바쳐서 저렇게 존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면 겁을 먹어야 좀 재미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죽으면 좋다 그러니 어떻게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는요, 피해 역사고 주님께 가장 귀한 사랑을 바친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긴 종교가 없고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싸워서 다 나라가 망해요. 그 돌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요. 주님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으로 세워진 머릿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버림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거 드리며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진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거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최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삶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